여러분, 창세기예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아내를 글쎄요, 팔아넘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신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람이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신에게 직접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은요, 바로 그 첫 번째 시험대 앞에서 그냥 와르륵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속임수를 쓰게 되죠. 자, 첫 번째, 그 절박했던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정말 막 받은 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게 신의 그 위대한 약속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데 아브람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 딴판인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축복은 무슨 끔찍한 기근이 닥쳤고요. 상속받을 땅에서는 굶어 죽기 직전인 거죠.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으려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집트로 떠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유명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계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워질수록 아브람의 마음속에서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커져버려요. 그리고 결국 정말 위험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한테 한 말입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남편인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내 누이라고 말해달라. 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아주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시 사레의 나이가 65세였다는 거예요. 그 나이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남자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레가 실제로 아브람의 이복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을 속이려고 교묘하게 설계된 절반의 진실이었던 거죠. 와, 이 지점이 이야기의 도덕적인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질문인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누지 문서 이론이라는 건데요. 누지라는 고대 도시에서 발견된 법률 문서들을 보니까 당시 관습 중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법적으로 누이로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내한테 특별한 지위가 생기고 남편도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지 이론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그런 법적 보호 장치가 있었을까?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을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훨씬 더 간단하고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더 냉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사례를 원한다고 해봐요. 사례에 오따라면 돈이나 선물을 주면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런데 남편은요, 그냥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인 거예요. 아브람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자신을 죽여야 할 남편이 아니라 협상 가능한 오파로 포지션을 바꿔서 목숨을 건지려고 한 거죠. 자, 세 번째, 이 계획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 한번 보시죠.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브람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일단 아브람의 예측대로 사레의 아름다움은 이집트 고관들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최악의 변수가 터집니다. 사레를 데려간 사람이 그냥 평범한 권력자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 바로 파라오 자신이었던 거예요. 와, 이제 계획은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게 됩니다. 그 대가로 아브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도 건지고 파라오가 누이의 대가로 준 양, 소, 노비, 낙타 같은 선물들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잊지도 않은 누이를 팔아서 떼돈을 번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 어디에도 사레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냥 남편과 왕, 이 두 강력한 남자들 사이에서 물건처럼 거래되는 침묵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네 번째, 파라오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신의 약속이고 뭐고 다 끝장날 것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도덕적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신이죠. 근데 신의 개입 방식이 좀 특이해요. 거짓말을 한 아브람을 직접 꾸짖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를 데려간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신 거죠. 결국 재앙의 원인이 사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파라오가 아브람을 부릅니다. 이건 무슨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분노한 왕이 직접 검사가 돼서 아브람의 거짓말을 신문하는 거의 재판 같은 자리였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파라오의 질문은 정말 날카롭고 직설적이죠. 목소리에는 의로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소리치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아브람은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자신의 속임수가 완전히 발각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터져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족장 아브람은 속임수와 비겁함으로 행동했죠. 반면에 이방인의 왕인 파라오는요,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으로 행동합니다. 신의 약속을 위태롭게 한 건 아브람인데 그 약속의 핵심인 아내를 되돌려준 건 파라오였어요. 정말 놀라운 도덕적 역전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역사를 관통하는 메아리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거짓말로 얻은 모든 재물은 그대로 가지고 떠나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묘한 사건은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파턴의 시작이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아브람이라는 한 개인의 이 실패담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게 될 거대한 역사의 축소판 또는 예고편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기근이라는 위협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죠. 이집트라는 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내가 잡혀가는 일종의 억압을 당하죠. 그리고 신이 개입해서 구출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훗날 있을 이집트 탈출 그리고 바빌론 유배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두 사건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원문을 보면요,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추방될 때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쓰인 동사와 똑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작은 가족의 드라마를 민족 전체의 거대한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는요, 성서가 처음부터 완벽하고 흠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결함과 두려움을 가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의 그 위대한 약속이 어떻게든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한 영웅의 부끄러운 실패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신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